나빠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도 콘택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 선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경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저희가 콘택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비상 상태 때 이머전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과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께서 검사를 해주시고 나중에 콘택을 준비해 주신 후에 제가 콘택을 처음으로 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와서 하루 종일 지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큰데 제가 그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더 큰 것 같이 보이고 제 손을 봤을 때 더 크게 보이고 모든 게 더 크게 보이는 게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이 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게 보이는 게 너무나 크게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안과 의사 선생님은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콘택 도수가 맞는 도수입니다. 제가 질문했죠. 그런데 왜 모든 게 크게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그 눈이 너무 나쁘셔서 안경을 쓰실 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예 작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젠 렌즈를 끼시고 콘택을 끼시니까 지금 보이는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입니다 라는 얘기 해주시더군요. 전 놀랐습니다. 20, 30년 동안 제가 보면서도 잘 못 본 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은 뜨고 살면서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그 안에 눈이 먼 사람들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눈 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저희가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적이었던 아람 왕국과 자주 싸우던 때였는데요, 아람 왕국이 더욱 발달된 나라이며 월등한 군사와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람 군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아람 왕은 아무래도 간첩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인들을 불어 묻기에 11절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인 하인들은 얘기하기에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알게 된 그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그가 사는 도시로 보내는데요, 도단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군사, 14절의 말씀을 보신다면 많은 군사를 준비하여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군사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에 a great arm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a great army, 그 단어가 나중에 되풀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아침에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나왔던 엘리사의 종은 둘러싼 군사들을 보고 외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는 질문을 할 때 침착한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말씀 후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결론을 잘 아시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팔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이 어두웠거나 장님이란 내용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대래 그는 아침에 일하러 나와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하기에 그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종은 눈은 볼 수 있으나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의 종은 영적 장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는 적군의 숫자와 그들의 힘만 보고 자기 자신과 엘리사는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몸으로 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는 이 장님 사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도 가끔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때까지 괜찮았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사도행전 9장 8절은 이런 결론을 지어주는데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하여 나중에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보게 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사도행전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사건 속에 믿음으로 본 엘리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용사의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사를 직접 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사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말씀하기에 하나님은 용사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와 애굽 군사들 사이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출애굽 사건에 이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과 처음 전투하는 준비 과정에 무기와 병기, 전략, 군사들의 숫자에 대해선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 카메라의 초점은 땅에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나이 든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는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였고, 그가 지쳐서 팔이 내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걱정된 젊은 두 친구가 양쪽에서 한 팔을 맡아서 올리게 되었을 때, 모세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 때 나중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들의 전략, 무기, 숫자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서 인도해 나가실 때에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용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여호수아 잘 아시죠?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앞에 길을 막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6일 동안 그 성을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나중에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풀이해 주시기에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이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마지막으로 사사기 사건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몸이 성한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이럴 때 3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도 모자라는 숫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난 사람들,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집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22,000명이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숫자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기에 물가에 가서 물 마시는 폼을 보고 나중에는 특공대 숫자 되는 300명을 뽑으십니다. 이 300명을 뽑아주신다면 아무래도 무기라도 좋은 걸 준비시켜 주셔야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준비해 주시는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셨는지라는 답을 주실 때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 자신을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까봐, 착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전투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모습을 저희가 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이제 멕시코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요, 이 밝은 티셔츠를 입으신 거 제가 잘 봅니다. 이럴 때 멕시코란 땅, 우리의 힘이 아닌 건 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서 동참할 뿐입니다. 대래 가서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떠신지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벌써 앞으로 나아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남 3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아들인데요, 딸아들 딸입니다. 저희 할머니, 양쪽 할머니 두 분이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저희가 제일 처음 부르기 시작한 찬송가도 이 찬송가였고, 나중에 저희들도 아이를 낳을 때 불러주는 찬송가가 또 이 찬송가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자주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 속에 나오는 메시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강하나? 아닙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그 고백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위대하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체험하는 나침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서 용사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자비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결론이 참 놀랍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결론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때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모인 아람 군사, 그를 죽이겠다고 모인 아람 군사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18절을 통해서 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눈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걸어 다니거든요. 나중에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래 혼동 속에 빠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람군은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던 사마리아로 엘리사가 직접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 중심에 있었던 아람군을 위하여 엘리사는 다시 또 기도를 할 때 그의 종을 위하여 기도했던 17절에 나오는 기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눈이 어두워진 사건인데요, 이번엔 다시 한번 기도하기에 그의 기도로서 어두워진 이 군사의 눈을 이제는 열어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눈을 열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숫자의 군사를 보내요,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생각했던 아람군은 이제는 그들이 엘리사를 에워싼 것이 아니라 대래 그들이 이제는 위기에 닥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그 왕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자,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뭐가 좋으면 통통 뛰면서 되풀이 물어보는 게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비슷하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지금 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제는 준비되었던, 기다렸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이 아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이런 답을 합니다. 치지 말고 살려보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려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래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2절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래 그들이 굶주릴까 봐 음식과 그리고 또 물을 제공해 주라는 이 엘리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잔치상을 마련하라는 이 명령을 따른 이 이스라엘 왕은 상상 이상의 큰 잔치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되풀이되는 그 영어 단어가 번역하기에 a great army를 보냈던 아람 군사를 상대로 a great feast가 준비됐다고 얘기합니다. 큰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23절의 말씀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아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쳐 없애 버리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사람들이며, 아마 그들이 전투를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쳤을 겁니다. 더불어 그들은 다른 신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명령하시기에 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잔치상을 준비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고 죽었어야만 하는 아람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상상 이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짧게 얘기해서 그 모습이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Good news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람 백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백성과 같이 우리는 죄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원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신 삶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적군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대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며 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렇기에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시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구원의 모습, 그 자비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징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제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럴 때 아마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으신다면 그 안에 나타나는 그 먹는 모습,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참 재밌는 게 1세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먹는 게 사랑의 표현인지. 제가 2세 그 사이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49살 때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지낼 때 그 변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위에 있는 누나가 11살, 제가 9살, 밑으로 7살, 3살, 2살 때 미국에 왔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도 봅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커가면서 저는 우리 엄마 껴안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뽀뽀 해본 적도,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대래 악수는 해봤을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 동생들에 대해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 갈 때 어느 때부터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 뽀뽀도 하시고 껴안아 주시며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젊은 층, 특별히 그 한국에서 조금 자랐거나 여기에서 계속 있었을 때 부모님들의 사랑하다는 표현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뭐 포옹을 못 받아본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이럴 때 이 세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 부모를 봤을 때 껴안아주고 표현을 자주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표현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 해본 적 있냐고. 배고파? 상 차려줄까? 뭐 먹고 싶니? 이게 표현이 다른 건 사실이죠. 먹는 게 부족하고 마시는 게 없었던 그 시절에 자랐던 부모님들의 사랑 표현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넘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젠 제가 나이가 40이 넘고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모님 댁에 들리면 어머님은 제가 문에 들어가자마자 언제나 질문하시는 게 상 차려줄까? 배고프니? 그럽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는 게 그냥 아예 남편이 아니요 저는 언제나 잘 먹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언제나 주시면 받아서 먹습니다. 한 끼를 더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기에 계시는 많은 1세분들이 저는 성경의 상징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잘못할까 봐,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잘 아는 모습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시는 모습이 한없이 먹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이 아람군,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벨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먹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의 말씀은 되풀이 말씀해 주십니다. 잔치상과 구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요한계시록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보통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해석상 너무나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를 못 내고 잘 안 읽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는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그 천국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저희가 천국에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뷔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터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잔치상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죄 속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를 우리가 직접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찬양과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이 본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다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준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 번 되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속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의 앞길이 어두워 근심과 걱정에 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에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눈을 여심해 라는 기적의 일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 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실 때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날 때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단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자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그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과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나침반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인하여 위대하신 용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 그리고 나침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